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삶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달려야 할 그 길을 잘 달렸고 또 싸워야 될 싸움을 잘 싸웠고 지켜야 될 믿음을 잘 지켰노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어진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을 성경에서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갈렙에 대하여 하나님은 친히 증언하시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다른 영을 지닌 사람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증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갈렙이 주어진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먹을수록 인생을 더 살수록 인생의 마무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더 실감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2019년 새해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짧게는 이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길게는 우리 인생 자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지혜가 늘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늘어나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삶의 지혜가 뛰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더 살면 살수록 더욱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것을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은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왕하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더 살면 살수록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냐? 더욱 많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고 삶을 새롭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며 활력과 원기가 왕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가르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을 의로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 16장 31절에서 흰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관이 되느니라. 무턱대고 흰머리만 나면, 무턱대고 백발만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 영광의 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기준에 따라 살 때 그 흰머리가 영광의 관이 된다. 그리고 그 삶을 가리켜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기준에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하게 늙어서는 안 됩니다. 더럽게 늙어서는 안 됩니다. 욕되게 늙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백발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광의 면류관, 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생을 잘 마무리한 사람이라면 후세에 좋은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산 사람을 가리켜서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유산을 남긴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유산을 말하는 것이요, 신앙적인 유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어린 시절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밝히 드러내었나이다. 이제 또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보이고 주의 권능을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가, 그분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을 가리켜서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내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몇 배나 더 기도해서 내 자녀들이 늙어서도 그 믿음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경건한 자녀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로 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그 인생을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힘써 권면하고 힘써 가르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이끌어가는 부모들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에 힘썼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보상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내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힘써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인생을 잘 마무리한 게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쳐서 철저히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신실하게 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내가 달려야 할 그 길을 마쳤고 그리고 지켜야 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로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도덕적, 개인적, 영적인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그리고 받는 유혹 중에 으스대고 싶고 과거에 안주하고 싶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고집불통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은 이 모든 유혹을 피하고 승리하며 우리에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시작이니까. 이 해를 마칠 때에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갈렙처럼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도 드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광야에서의 힘든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입술로 증언한 내용이요, 모세도 인정한 내용이요, 성경도 증언하는 내용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사람도 인정하고 성경도 인정하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한 사람,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과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전진할 때나 그리고 자기 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원망할 때나 상관없이 갈렙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과 아론과도 한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의 그 간교한 꾀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의 믿음은 언제나 강했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영적인 성장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얼마나 오랜 세월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리고 육신의 연세에 상관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성장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발전해 나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지도자를 찾아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산을 내가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갈렙이 어떻게 중년 이후 노년에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활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의 믿음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 사람에 의하여 흔들리지 말라. 돈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갈렙의 삶을 그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한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그냥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떠한지 좀 살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에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그냥 올라가. 그래서 너희들의 것으로 삼아 소유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형편없는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러면 정탐꾼 선택해가지고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가서 가나안 땅의 조건을 평가하고 거주민들의 힘과 숫자, 농산물의 질, 도시들의 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7절입니다. 13장 27절 다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대단히 비옥한 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제 올라가서 소유합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말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다음에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인으로 평가하고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절대 올라가서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10명의 청탕꾼들이 뱉은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불신앙은 항상 기억력이 나쁘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을 때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감독들과 그 채찍질 그리고 괴로운 노예 생활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로 되돌아가자고 합니다. 잊음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다 다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집트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그것도 또 잊어버려서 그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스러우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선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삶을 복주셨는가를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올해도 어떻게 삽니까?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2019년 한 해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2020년을 주신다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비관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에게 불신앙을 불러일으키는 이 상황 속에서 갈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는 것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제목을 크게 해보십시오. 시작. 나는 무엇을 보는가.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염려하는가?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그렇게 걱정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갈렙은 놀랍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홀로 서는 용기를 통해서
그의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장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10명의 정탐꾼들은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 땅이 비옥한 땅 맞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근데 문제가 있다. 거기 있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두 번째로 말하냐, 도시가 너무너무나 크고 성벽도 너무 튼튼해서 무너뜨릴 재간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끔찍한 건데, 거기는 거인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것이 그들이 제시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낙담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갈렙이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아멘. 홀로 서는 용기를 통해서 그 믿음이 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끼어들기도 전에 먼저 갈렙은 홀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담력과 확신과 용기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두려워하거나 굽히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조차도 입을 다물고 잠잠할 때에 담대하고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이 확신, 이 믿음, 이 담대함, 갈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겁쟁이들 중에서 용감한 사람이었으며 의심하는 사람들 틈에서 확신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얻은 크고 놀라운 구원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쟁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주어진 단 한 번 기회의 삶을 그렇게 비겁하게 살다가 인생을 형편없이 마무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홀로 서는 용기로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는 용기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홀로 서는 용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질이 홀로 서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세상과 다른 용기를 통해서 그의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증언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갈렙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믿음과 확신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10명의 정탐꾼들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남들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그들의 관습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신약에서는 세상의 행위와 세상의 관습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와 동화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저 환경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것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형들과 달랐기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기 때문에 비난과 돌로 친다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기 때문에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 용기를 나와 여러분에게 다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에게 있어서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장애물 너머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돋보이게 만드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는 장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그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은 동일한 상황을 보았고, 동일한 장애물을 보았고, 동일한 땅을 보았고, 동일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적들을 과소평가했거나 그들 앞에 있는 과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무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이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의 힘을 자기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과소평가했고요. 갈렙은 그들을 누구와 비교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우리들의 식량이다,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먹자.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장애물만 보았지만은 갈렙은 장애물 너머에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을 보았지만은 갈렙은 거인들보다도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는 거인들보다 더 크고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애물만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장애물만 봤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장애물을 안 본 게 아니에요. 보았지만은 장애물 그 너머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장애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장애물 너머에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크고 위대하게 역사하시는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땅에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 숫자가 적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나와 여러분이 쓰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저하리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장애물이 많습니다. 물론 사탄의 역사가 거셉니다. 그렇게 쉽고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이 21세기 목회의 현실인 것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제보다 그 장애물보다 그 문제와 장애물 넘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되고 홀로 서게 되고 세상과 다르게 목회하게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몇이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용감하게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장애물 너머를 내다보며 하나님이 그곳에 마련해 두신 잠재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장애물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이 어쩌면 오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올해도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했습니다. 다 똑같이 동일선상에 섰습니다. 2019년을 다 같이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마감할 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보는가? 장애물을 보는가? 아니면 장애물 넘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